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부족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말씀으로 되어 저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전하지 마시고 만일 전했으면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의를 일삼고 이런 삭개오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은 세금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의 절반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꿀꺽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나라를 파는 놈 또는 앞잡이라고 더러운 말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고 마느니 차라리 내가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자가 되면 아무도 무시하지 않을 거야 하는 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 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대의 유태인으로 태어나면 별을 몸에 그려놓고 평생을 유태인이라고 놀림받으며 노예로 징병으로 끌려갔습니다. 소나 돼지가 아니고 똑같이 인간인데 다른 민족이라서 또 머리가 뛰어나다고 독일 사회의 진출을 막고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몸에 별이 있다고 하면 평생 남의 하인이나 인간 같지 못한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장애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정해온 기준대로 평생 낙인을 찍어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장애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관절인의 계단을 못 올라가고 당뇨병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장애가 아닐까요? 또한 육신의 장애보다 눈에 보지 않는 마음의 장애가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감지를 못하지 그 사람들의 내면에 골마 터져서 썩어가는 마음을 싸매고 무리들의 외부에 쓸쓸하게 있습니다. 사실 무리 내부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서로 교제와 말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리 내부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고신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경륜을 깨닫고 저 천국을 향하여 성큼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입으면 금방 낫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보여주어야 할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초신자와 중신자들은 고신자들이 품고 말씀을 가르치고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대상입니다. 무리에서 뒤처지면 그에게 다가와 손을 붙잡고 같이 탈출한 무리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뒤치는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내 사역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를 양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릴까봐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아픔을 알아도 모른 척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필요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소속에서 왕따를 당할까봐 신앙은 혼자서 하는 거야 라는 멋진 명언을 해주면서 가버립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다가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라고 하실까요? 혼자서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기 위해서 약한 인간 모습으로 오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보잘것없는 소속자리와 사역의 한 생명과 바꿨습니다. 소속자리와 사역은 초중신자를 양육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한 생명을 양육하는데 이것만한 최상의 사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역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눈으로 드러나는 장애인만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말도 못하고 나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육의 장애가 있는 자는 사랑부이고 장애가 없는 자는 일반부로 구별하여 여기에서 무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너 애자야? 애자가 아니면서 라고 비장애인답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장애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완전한 비장애인은 지구상 통틀어서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장애를 입고 오시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대교 묵시 사상의 그리스도라는 왕이 오셔서 로마를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왕권에 관심이 없으시고 귀족들보다 병든 자, 고아와 과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까지 묵시 사상과 정반대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믿기 힘들었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저 잊혀진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룰을 어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장애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면 유대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쁜 길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야 돼, 또 시설에 가두어야 돼 하고 자신은 하지 않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 그들이 행동을 했던 것과 같은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을 털려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고질타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자신이 그 상황에 되었을 때 은행을 털자는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뼈아픈 심정을 본인이 아니면 모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마찬가지로 내가 어울리지 못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나밖에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다고 마음먹는 순간 모든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내려놓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겠다는 결단으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왜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고 남을 여길 때에 상대방이 무리 안에 들어오고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선수보다 먼저 앞에 가서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페이스메이커가 이끌지 않으면 긴 코스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품지 않으면 나쁜 길로 계속 가고 올바른 행동을 영영 행하지 않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키도 문제이지만 평소에 사람들에게 못된 행동을 하여 유대인들이 양들을 지킬 때에 나무에 올라가는 문화가 있기에 생각하여 자기가 목동으로 보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을 변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이 고파서 자신의 약점을 숨기 위해 여러 감투를 씁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좋아해주면 안 되나요? 꼭 권력, 매력, 지적 능력, 경제력 등을 보아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삭개오의 고달픈 마음을 아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러자 기다린 듯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아픔과 슬픔을 진심으로 헤아려 주시니까 삭개오는 삶이 180도로 변화됐습니다. 삭개오의 소유를 절반씩이나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훔친 물건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품고 헤아려 줄 때에 그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영적 페이스메이커랑 신앙생활을 할 때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처럼 한 영혼을 품어주면서 예수님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할 때에 그들이 회복을 하여 주 앞에 돌아오게끔 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사각지대에 있는 상한 영혼을 보시면서 애통하게 우시고 계시지만 저는 무리 안에 있는 영혼들만 챙겼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저의 미련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주님의 마음이 되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고통받고 울고 있는 이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저의 삶을 주장해 주시길 믿사오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지금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기를 바라며 어느 교회로 갈지 모르시면 두립쉼터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적당한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언어장애인 복음운동가가 제작한 말씀 영상입니다. 소외되는 이들에게 하늘의 큰 위로가, 또 강박한 이 시대에 성령의 단비가 촉촉이 적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두립쉼터는 이웃들을 돌봐주고 고통스러워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과 삶에서 자유함과 참 행복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면 주저없이 동역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인 일의 미션을 운영하는 자로 보내주신 후원금의 일부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면서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 애원과 고통,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나 고용, 결혼, 출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성 관련 문제 등을 성경적 시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개인 계좌로 보내기가 조심스러우면 전화해 주십시오. 그러면 단체 계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거나 기타 문의를 원하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